여명올 비전 3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입니다. 1장은 계시,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4장은 하늘 보좌, 5장은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 6장은 그 두루마리를 묶고 봉인했던 7개의 봉인들 중에 6개의 봉인을 하나씩 차례대로 오픈했습니다. 2,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가상과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버가모 교회는 주소, 사탄의 권자가 있는 주소에서도 충성을 버리지 않았던,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 4대 사업이었죠. 사랑사업, 믿음사업, 섬김사업, 인내사업. 그리고 사대 교회는 일에 관해서 했죠. 유명해지고 분주한 일을 했지만 책망을 받습니다. 사대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3가지 키워드를 말씀했죠. 열린문, 사랑 고백, 성전 기둥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2가지였죠. 첫째는 미지근함, 2번째는 안약이었습니다. 6장, 지난번 했던 6장에서는 6개의 봉인들을 차례로 펼쳤는데, 봉인은 여튼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는 겁니다. 첫째 봉인은 흰 말을 탄 거짓 예언자였고, 둘째 봉인은 붉은 말을 탄 전쟁이었고, 세 번째 봉인은 검정 말을 탄 저울을 든 자였습니다. 넷째 봉인은 청황색 말을 탄 전염병과 죽음, 별세에 대해서 말씀했고, 다섯째 봉인은 흰 옷을 입은 순교자들이었으며, 마지막 6째 봉인은 천재지변, 하나님이 일으킨 천재지변에 무서워 도망에 숨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좌에서 두루마리 6개 봉인이 열리는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봉인이 우리 안에서도 열려지고 보여지고 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있을 줄로 믿고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7장입니다. 7장인데 오늘은 숫자가 이제 대지인데, 공교롭게 오늘 제가 뉴욕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5월 23일인데,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부족한 사람과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정말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아껴주신 우리 모든 뉴욕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개인적으로 또한 드림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오늘 대지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두려운 숫자 같기도 하고, 또 익숙하진 않지만 어디서 또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숫자 같은데, 오늘 이것이 우리 대지입니다. 7장 하면 14만 4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은 우리 6장에선 6개의 봉인을 오픈했잖아요. 근데 1개가 남았잖아요. 7번째 봉인이 오픈되는 것은 8장입니다. 그래서 6장과 8장 사이에 오늘 7장인데, 그러니까 막간이라고 하죠. 막간에 이게 시선이 내가 보니 바뀌게 되는데, 오늘 14만 4천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우리 6장 마지막 절, 전장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픈되어 성취되는 인봉이 열리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걸 누가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설 수가 없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재간이 우리에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 누가 서겠느냐? 이 6장 마지막 절의 질문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이 앤서가 오늘 7장 전체입니다. 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14만 4천 명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제 차례로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먼저 네 천사가 소개가 되는데 이 네 천사는 이 바람을 땅과 바다에 전멸할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런 천사, 4명의 천사입니다. 근데 이 4명의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바람을 붙잡고 있대요. 바람을 홀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땅을 전멸할 그런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이 4명의 천사가 이 바람의 사방을 붙잡고 아직 그 바람이 위력을 발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람은 상당히 파괴적인 힘을 가진 걸로 오늘 소개가 되죠. 모든 걸 당장 쓸어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에 흩트리니 바람이 아주 파괴적이고 위력적인 이 바람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서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바람을 홀드하고 절대로 바람을 불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나무 한 그루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인을 맞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드디어 14만 4천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신천지에서도 우선 14만 4천을 아주 강조해서 주된 교리로 얘기하고 그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도 14만 4천을 많이 언급하지요. 그래서 도용하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숫자로 우리에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14만 4천은 우리가 아주 당당하고 흠모하면서 바라봐야 될 숫자인데 이렇게 사이비 이단 집단 때문에 우리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14만 4천 명은 우리 본 것처럼 땅을 다 전멸할 이 권세를 가진 천사가 불게 할 수 있는 바람, 그 바람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두철미하게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심을 받을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14만 4천 명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돼야 하고 또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2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두 차례에 걸쳐 또 소개가 되는데 1절 14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이마에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쓰여져 있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보좌가 있고 하늘 보좌가 있고 보좌의 주변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고 그 24장로와 네 생물 중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또한 어린 양 예수가 있죠. 어린 양 예수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고 두루마리가 7봉인이 있었는데 그 7봉인을 풀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어린 양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말한 것처럼 14만 4천 하나님의 땅에 속량함을 받은 사람, 이제 우리가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인 중에 그 고진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시를 짓죠.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1, 2, 3, 4 이런 숫자가 없다는 거죠. 아라비아 숫자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없어서는 안 된 그 익숙한 그런 문화를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의 양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는 서열화를 만들고 계량화를 만들고 줄 세우기를 만들죠. 만약 천국에 서열이 있고 1등, 2등, 3등 서열이 있고 또 계량화되어 있고 또 줄 세우기가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4만 4천 명은 심볼리컬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커트라인이 있고 또 성적순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세상에 왔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셀 수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을까요? 또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0억이 넘어섰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전에 있었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올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이만저만한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이 대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이야기에 우리가 미혹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혹하여 14만 4천 명만 구원받나 보다. 그들이 제시하는 특별한 교리를 따르고 상당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 까닭이 있습니다. 악마의 숫자, 사탄의 숫자로 여겨지는 666, 이건 당시 로마 지배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세계 질서이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그 시대에는 이 로마 지배에 순응하는 상징과 같은 666이라는 숫자의 위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14만 4천 명은 그 로마 지배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꿈꾸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5절 8절에 보면은 12지파를
12,000명씩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왜 14만 4천 명이냐? 그래서 12가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 안에서 12는 완전 퍼펙트 넘버입니다. 그래서 12지파 또 12사도가 있는데, 이유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4는 세상의 완전을 뜻하는,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 3과 4, 하나님과 땅의 완전한 숫자를 더하면 7이 되죠. 그리고 곱하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와 12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빈번하게 소개가 되고 등장하는데, 12 곱하기 그러니까 12,000명, 12,000명이 12 곱하기 10의 3승, 10의 3승이 오늘 5절 8절에 소개되는 공이 3개 붙은 1000이죠. 그래서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12 곱하기 10의 3승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왜 10의 3승이냐? 정입방형,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 동일합니다. 가장 완벽한 공간을 뜻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 하나님의 성 또한 정입방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은 구원의 완벽함, 구원의 완전성을 뜻하는 거죠. 어떤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 14만 4천 명을 커트라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도 흠이 없고 틈이 없고 결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이거를 14만 4천으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속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에서 각각 인침받은 12,000명씩을 합산, 12,000명을 합산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이죠. 단 여기에 나오는 12지파가 구약에 나와 있는 12지파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단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의 구약에는 단지파가 있죠. 여기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대신 각 지파에 흩어져서 12지파를 계수할 때 거기에 빠져있던 레위 지파가 오늘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이상 가라지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속하게 한 겁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분열을 주도한 교만한 자죠. 그들은 늘 에브라임 지파는 분열의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도 그들이 주도했습니다. 대신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 지파가 들어가죠. 오늘 본문에는.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에는 가라지도 없고 모두가 제사장이고 분열이 완벽하게 없다는 숫자, 상징적인 숫자를 가리킵니다. 인터콥이라고 하는 한국의 단체 안에서 백투 예루살렘, 막 이스라엘 선교, 일면 상당히 과감한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백투 제루살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에 한국을 포함해 미국을 포함해 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헤이리를 포함해 모든 열방에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백투 제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구약 지파에 있는 그 12지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두 지파 빼고 새로운 두 지파에 속하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 만드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 새로운 나라의 백성입니다.
옛날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걸로 회귀하고 회복하고 복귀하고 그걸 재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완벽한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을 우리 자신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의 실체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셀 수 없다고 여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네 후손이 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무도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의 실현입니다. 그들이 이제 새 노래를 부르죠.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하죠. 14만 4천 명의 찬송은 그래서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새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이 찬송에 24장로들, 네 생물들, 모든 천사들, 하늘에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 이 답가를 합니다. 답가를 하는데 그게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9절은 14만 4천 명에 속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찬양을 했고 10절은 하늘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과 모든 천사들이 그에 대한 답가를 하는 거죠. 이 화답 찬송은 아멘으로 시작해 아멘으로 끝나는데 7가지가 나오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완전수 7단어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 완전히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7단어 한번 해볼까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7단어를 7단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이 강단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제 오늘 마지막을 좀 향해 가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13절에서 묻죠.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은 로마 제국이 일으킨 큰 박해와 환난에서 신앙을 지킬 참된 신자가 얼마나 될지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회들은 모두 이 문제로 정말 몸살을 앓았습니다. 배교자를 처리하는 문제, 배교자가 아예 있는 그 가족의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배교자였다가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의 문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큰 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희게 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를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14만 4천 명, 아무도 될 수 없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장막, 이 쉘터에 거한다는 거죠.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6절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9장 10절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코로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세한 바람이 우리 주변에 몰아닥칠지라도 오늘 우리 주어진 이 믿음, 우리는 14만 4천 명 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종려가지를 흔드는 승리하는 백성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17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전통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14만 4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만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가 현장 예배 안전하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리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명을 건축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내일 있게 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 속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인봉이 열려져 내 심령 가운데에서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하심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모두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0년 전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사역을 시작하고 또 10년 전 오늘 또 한 분을 또 주님 곁으로 보내드린
또 남겨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